주님 앞에 주님의 전에 나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즐거운 명절 또 은혜로운 명절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 우리 주님 예배할 때에 더욱 큰 힘 주님께서 주시며 오늘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할 귀한 열매 안을 수 있도록 안을 힘 주실 주님을 시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시간 우리 온 가족 예배로 우리 온 세대 함께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기쁨으로 더욱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좀 더 큰 소리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우리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나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10월 1일 10월 첫 번째 주일 온가족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늘 우리 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시간 기쁨으로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시간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우리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다 함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의 자녀여 주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힘차게 4절로 찬양합시다.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아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밝고 부르며 거룩한 길로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다 주의 은혜니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김순철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구하오며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곳곳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어두워진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행교회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의 성김과 겸손한 지혜로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들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 모로코와 티르키예의 지진 피해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와이의 산불 피해와 리비아의 대홍수 등 재난이 많은 곳에 돈놈 손길로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전쟁과 내전을 멈추게 하시어 만물이 깨끗한 이 세상을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추석 연휴에 온 가족이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하시며 지치게 않게 하시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 없게 하시며 먼 길을 오고 가는 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수능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믿음을 주시사 각자가 원하고 노력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간구하는 자녀들로부터 또한 어르신까지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사 속히 병이 낫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선한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성가대와 함께 하시어 피차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직 주만 나를 지키시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추석 연휴에도 이렇게 예배 선봉해서 또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시온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추석이 3일이나 지났는데 아직 이틀이 더 남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아주 여전히 추석을 긴장함으로 보내는 또 친구들도 있어요. 추석 끝나면 또 중간고사 봐야 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이 자리에 또 수험생들도 있는데, 추석 연휴 기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뭐라고 말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들어 죄송해요. 질문을 했으면 제가 답을 들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좀 조급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스스로 답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저는 추석하면 송편, 떡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기름에 튀긴 부침개, 기름에 튀기나요 부침개를? 그리고 뭐 고구마 튀김, 이런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추석날 좋아하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름, 떡,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 추석이었지만 이렇게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은 이 추석에 오히려 부모의 묘지에 가서 그 부모님의 그 빈자리, 그 허전함을 달래면서 성묘를 하기도 하죠. 또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친척들이, 또 형제 자매들이 어르신 중심으로, 부모 중심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석은 가정의 소중함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이 꿈미 이 말씀 본문을 따라서 또 항상 말씀을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이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도 함께 말씀을 큐티 본문에 따라 나누고 있는데, 오늘 해당되는 본문이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로 보냄을 받은 선지자예요. 제가 지금 먼저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꿈세대 예배 드리고, 오늘은 추석이라서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먼저는 제가 추석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또 도입, 환영을 웰컴으로 했다면, 이 W로 시작해서 웨이브로 늘 이렇게 말씀을 전개합니다. 어드벤처는 이제 말씀의 탐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밸류는 말씀의 의미를 제가 이제 해석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enjoy the life,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힘든 시간들이 참 많이 있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제일 친한 친구인데 갑자기 이사를 가거나 전학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 곁에서 내가 오면 반겨주고 나랑 놀아주는 그런 강아지일 줄 알았는데 또 병이 들었거나 또 나이가 들어서 내가 키우는 애완견이 또는 애완묘가 또 죽게 되는 그런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추석에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시험 칠 때 답안지를 밀려 쓰는 일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뜻하는 대로 일이 펼쳐지지 않을 때, 정말 뜻밖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고난이라고 하죠. 그런 고난의 순간들은 우리 어른들이라면 더 많이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떠나보내고, 또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서 누워 있을 때 또는 암 수술 받을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죠. 또한 하루 한 끼 먹을 그러한 끼니조차도 제대로 아이들에게 챙겨주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순간도 겪게 됩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실타래처럼 막 엉기고 엉겨서 어디서부터 풀어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엘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이러한 문제들, 겪게 되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우리는 이 사르밧 여인처럼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이제야 아노라. 내가 이제야 아노라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사르밧 여인이 내가 이제야 이런 고난 가운데 순종했더니, 기도했더니 누가 참 하나님인 줄 알게 되었노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말씀이었노라고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이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아합은 세상적으로 보면 이 오므리의 아들로서, 오므라이스가 아닙니다. 이 오므리의 아들로서 굉장히 좋은 업적을 남겼어요. 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북이스라엘을 잘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합 왕이 좋은 왕이었을까요? 나쁜 왕이었을까요?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이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끌고 왔습니다. 물론 이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북쪽, 그리고 남쪽의 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너무나도 사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정신 차리게 하려고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섬기는 바알이라는 이 우상은요, 어떤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냐면 천둥 번개의 신, 폭풍우의 신,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추앙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세라는 그로 인해서 이 밭이 풍요롭게 추수를 이루어내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야말로 참신이다, 그렇게 우상을 끌어들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딱 내리지 않으면서 이 바알이 얼마나 무능한 신인지, 무기력한 우상에 불과한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 그걸 경고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냐면 따라해볼까요? 엘리야,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로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로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도 이제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고난을 받겠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경고를 했기 때문에 잠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숨어 지내는 그 장소가 따라해볼까요? 그릿시네가. 이 그릿시네가라는, 그래도 다행히 물이 흐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물만 먹고 살 수 있나요? 우리 찬양대원들, 물만 먹고는 살 수가 없죠. 떡으로만도 살 수가 없는데 물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조금 뭐 며칠 버틸 수는 있어도 엘리야 선지자라고 물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셨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송편도 가져다 주시고 한우 고기도 가져다 주셨는데 어떤 동물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을까요? 눈치도 없이
우리 아이들이 좀 맞추게 하려고 했는 건데 예, 까마귀 예, 참 잘했어요. 예,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예, 먹이시고 이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 그런데 웬일이야, 이렇게 시냇물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그만큼 가뭄이 극심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떡을 먹어도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렇다면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 과부를 통해서 너는 함께 지내면서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이라는 그러한 동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문에 딱 다다랐더니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그동안 시냇물도 말라서 물을 못 마셨잖아요. 너무도 목이 말라서 이보시오, 나에게 좀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두말하지 않고 물을 뜨러 딱 가려고 할 때 잠깐 여보시오, 물만으로는 안 되겠소. 나에게 뭐도 주시오? 떡도 주시오. 떡도 주시오. 배도 고파서 내가 떡이 좀 필요하오 했더니 여러분, 이 여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여자가 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내가 물은 주겠는데 사실 이 떡은 당신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준단 말이요? 사실 나에게는 이 떡을 만들 수 있는 한 움큼의 밀가루가 조금 있고 겨우 몇 방울의 이 기름 남아 있어서 이제 이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마지막 내 아들과 함께 잘 먹고 이제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떡은 나와 내 아들이 먹어야 될 마지막 식량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눈치 빠른 사람은 그렇소? 그럼 물이라도 주시오. 이렇게 말할 터인데 이 엘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렇소? 그래도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으로 만든 떡을 먹어야겠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떡을 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떡을 주면 그게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이 아니라 그 밀가루통에 있는 밀가루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통에 있는 몇 방울 남지 않은 그 기름이 앞으로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이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풍족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이 여자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기와 아들이 마지막 음식을 해 먹으려고 했던 그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맛있는 떡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대접했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마지막 밀가루를 썼는데 마지막 몇 방울 남은 기름을 사용했는데 떡을 만들었는데 여전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있고 이 기름병에 기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만들고 또 만들어도 계속 끊어지지 않는 밀가루와 이 기름을 보면서 이 여인은 너무도 기뻤을 것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 음식 먹고 이제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한 어르신이 와서 이렇게 마치 이 추석 명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면 또 어른들이 있으면 굉장히 우리 마음이 부유하잖아요. 그러한 행복과 부유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너무도 좋았어요. 덕분에 엘리야도 여러 달 이 여인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그렇게 가뭄 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우거하면, 함께 지내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이 과부는 일찍이 남편을 떠나보낸 그 고난을 겪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이 아들이 병들게 된 거예요. 중한 병에 걸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좀 고쳐주면 되는데 이때 엘리야가 좀 밖에 있었는가 봐요. 그 사이에 이 아들이 그만 숨이 끊어졌습니다. 죽었어요. 너무도 슬펐어요. 속상했어요. 심지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내 아들을 데려갈 거면, 내 아들이 죽을 거면 왜 그때 맛있는 음식 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 내버려 두지, 왜 이제 내 아들을 데려가는 겁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원망함이 이 여인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온 겁니까? 이러려고 오신 겁니까? 이러려고 우리와 함께 산 거예요? 이렇게 너무도 슬퍼서 그렇게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도 너무 마음이 속상했어요. 너무 슬펐어요. 여러분, 마음이 속상하고 슬플 때는 우리가 울어야죠. 때로는 마음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겨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은 따라 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결국 우리는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그 순간 기도했습니다. 이 죽은 아이를 안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다락방으로 올라가 그곳의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여인에게 이런 재앙을 또다시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 여인은 나를 정말로 친절하게 보살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 여인의 아들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 아이의 몸에 3번씩이나 굽히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픈 사람을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미 숨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과 이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죽었는데요. 그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한 번도 응답되지 않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 또는 죽은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에서 가장 처음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혼이, 그 숨이, 이 네페시가 다시 아이의 몸으로 돌아와서 아이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이 죽은 자가 살아난 그러한 일들이 한 7번 정도 있다고 해요. 엘리야도 살렸고 엘리사도 살리고 신약에서는 5번, 예수님이 3명이나 살렸죠. 나사로도 살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베드로와 바울도 살렸어요. 그런데 가장 처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아난 아이를 안고 이 다락방 아래에서 울고 있는 이 어머니에게 보여주면서 여기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셨소. 할렐루야. 그렇게 아이를 보여주니까 이 여자가 너무너무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이제야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참으로 진실인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우리 24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아노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 말씀 탐험입니다. 이제 어드벤처를 했고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3가지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까? 원하지요. 다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겠습니다 라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특별히 고난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또 어려운 문제 앞에서 넘지 못할 장벽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시나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이렇게 오히려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떠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오히려 그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하니까 아무도 없는 그리 시냇가로 갔고요. 사르밧으로 가라 하니까 그곳은 이세벨이 왔던 그러한 이방 도시입니다. 그곳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곳이라서 저는 못 가겠어요. 그러지 않고 사르밧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이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살아있는 진실된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그것을 이 엘리야가 먼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 그리 시냇가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르밧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누구죠? 바로 따라볼까요? 선교사님. 그런 분들을 우리는 선교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꼭 해외로 가는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가 없는 곳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오지, 낙도, 시골, 농어촌, 이러한 복음 전하기 힘들고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기 어려운 곳으로 떠난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수인교회도 선교사님들이 4분이나 계세요. 한 분은 은퇴하셨고 또 한 분은 지난 추석쯤에 돌아가셨지만 지금 4분의 선교사님이 계세요. 우리 조덕모 선교사님도 계시고 김태일 선교사님 가정도 계시고 또 우리 김정현 선교사님 가정도 계시고 또 얼마 전에 파송했던 누가 계시죠? 김현철 선교사님 가정도 계시고, 그들은 그리 시냇가와 정말 이 사르밧과도 같은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것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문명생활, 문화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정말 우상숭배하는 복음이 없는 그런 불모지와 같은 곳으로 떠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함으로 엘리야처럼 그곳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제가 두 번째 여러분 슬라이드랑 읽는 거랑 똑같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책임지심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책임지심을 신뢰하라. 여러분,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 순종 가운데 순종했더니 뭐야 이거 너무 살기가 힘들어, 어떻게 먹고 살지? 이거 어떻게 지내지? 이런 부족한 거 어떻게 누가 채워주지? 이러한 염려하고 근심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함으로 정말 우상숭배한 땅에 가고 그리시네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한인도 없고 정말 외로운 그곳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채워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순종한 엘리야와 또한 이 과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를 어떻게 책임져 주셨죠? 까마귀를 통해서. 예. 까마귀 고기 드셨어요? 왜 아무 말 안 하세요 지금? 예. 까마귀를 통해서. 목사님도 아재 개그 하네. 예, 죄송합니다. 예. 까먹었어요. 까마귀 고기를 안 먹었는데 까먹었어요. 물을 마시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고, 그렇게 초자연적인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엘리야에게 누구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또한 공급해 주셨습니다. 즉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농어촌교회에 정말 힘겹게 목회하는 우리 미래자립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이 까마귀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사르밧 과부와 같은, 또 우리와 같은 그러한 섬김과 또한 나눔의 손길을 통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헌금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전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귀한 선교사님들을, 또 미래자립 목회자들을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심지어 이 연약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이 과부, 이 사르밧 여인,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죠? 그녀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다 채워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이 아들이 죽었어요. 병든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저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 어머니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하라.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도록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실된 말씀인 것을 알려면,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이 질병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론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병원 가고 또 적합한 약을 먹어 고침을 받아야 되죠. 그러한
병원과 약, 의사,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난 믿음으로 고쳐야지 하면서 병원도 안 가고 의사도 안 만나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나는 병 났으니까 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지. 물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의사도 못 고치고 병원도 못 고치는 그런 질병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원에 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와 병원, 약국,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좋은 의사만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약만 드시려 하지 마시고 건강식품만 먹으면 내가 건강해질 거야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건강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의사, 만병의 의사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이 고쳐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꿈땅 아이들이 가장 이 병원을 많이 가게 될 것 같은데 또 주사도 많이 맞고 약도 많이 먹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자라오기까지는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병을 앓기도 하고 또 여러 번 병원에 가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주변에 사람들이 기도했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많이 기도해 주었고 또 여러분들 아플 때마다 여러분들 끌어안고 병원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께 늘 감사한 마음 가지시고 또 부모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청년이 되고 또 장년이 되면 부모님이 이제 이런 말 하면 좀 우울하겠지만 그래도 자연의 이치인데 어떡하겠어요. 우리 부모님도 이제 병들어 눕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부모님 앞에 극진한 마음을 가지고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 드시도록 용돈도 많이 챙겨주시고 또 좋은 병원도 또 입원하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효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오래오래 장수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혹은 질병 때문에 또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갔을지라도 그 천국에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해주셔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셔도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살아 계시는 참된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요. 고난과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또한 기도할 때 내가 이제야 주님이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분은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또한 병원이 또한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질병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내가 이제야 아노라. 예. 오늘 17장에서는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내가 이제야 아노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18장에 가서는 엘리야가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제 바알을 섬겼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과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통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야 참 신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아노라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또 이 추석 명절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우리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은이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우리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쌍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온 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옆에 함께 예배 드리는 가족들을 위하여 또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시간 동안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야 내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아노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생각나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친구들,
친척들이 있다면 우리가 엘리야의 마음, 또 그 죽은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또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좀 우리가 나음을 얻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야 아노라.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세상을 분주하게 사랑하면서 또한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음이 낙원이요, 또한 한 칸의 초가도 천국임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정말 슬픔 가운데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또한 그렇게 슬퍼하며 원망 가운데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사르밧 여인이 그리고 엘리야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정말 미래를 책임질 아버지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모든 필요한 쓸 것을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 거주할 것, 그들이 함께 살 사람들 모든 것들을 지켜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질병에 또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질병의 그 장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아버지 죽음에서 아버지 살아나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질병 끝내고 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믿음으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가족 예배를 드릴 때 또 말씀 가운데 가족의 소중함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떡을 만들 밀가루가 없고 또 기름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남은 그 한 움큼의 밀가루를 할지라도 정말 몇 방울의 기름이라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더욱더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아버지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땅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정말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안겨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합니다. 터무니없어 보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처럼 우리도 더욱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에게 아무도 없는 그리시느가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또한 이세벨의 고향이며 바알의 그 중심지였던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 하셨을 때 엘리야는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한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이 신비한 방법으로 먹이시고 또 가난한 과부를 통해 책임져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엘리야처럼 정말 말도 통하지 않고 먹을 것도 보장되지 않는 우상숭배의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떠난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사르밧 땅처럼 정말 힘겹고 어려운 가뭄의 땅과 같은 농어촌 영적인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곳에서 정말 교회를 세우며 목회하고 있는 우리 미래자리 목회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인교회가 파송한 4명의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그리고 사르밧 여인과 같은 우리 수인교회 성도들의 섬김과 순종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추석 명절에 사무치는 그러한 그리움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참된 믿음의 가정 또한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 명절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국군 장병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시험을 앞두고 고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취업과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터무니없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엘리야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또한 어머니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했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암세포가 깨끗이 고침받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포는, 모든 바이러스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마음의 질병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알츠하이머와 뇌경색 또 여러 뇌졸중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와 생명의 흔적과 증거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수요일에 또한 암수술하는 우리 사랑하는 홍영남 선교사님 주의 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출산을 앞둔 우리 양은지 선생님, 우리 집사님 주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가 있사오니 또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한 이번 주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미래를 밝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질병 가운데 또한 사고 가운데 지켜주시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만남과 또한 여러 시험, 입시, 취업의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추석 명절 가운데 먼저 주님의 또 본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시골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또한 우리 미래자리 목회자들을 또한 예배 가운데 격려하며 또한 우리 목사님들 정말 하나님의 큰 위로받는 복된 추석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이동과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행복한 추석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10월 1일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이번 주 설교는 이완 목사님이며 기도 및 특송은 섬김부, 새 가족부입니다. 10월 첫 주 금요일은 헌신을 위한 특별 기도회로 드립니다. 중직자와 목자는 참석하셔서 교회와 사명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지사항입니다. 한가위를 맞이하여 가족들과 즐겁고 안전한 명절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장 모임 안내입니다. 10월 둘째 주일 8일과 넷째 주일 22일에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에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각 목장과 부서에서 대상자를 파악하셔서 10월 15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간과 자격 조건은 주보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어린이 세례는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 꿈세대 예배 때 할 예정입니다. 2023년 2학기 장학금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신기록 목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숭인 음악학교 2학기 신청을 받습니다.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고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10월 8일까지 서원찬 목사님께 신청해 주세요. 교역자 동정입니다. 고 최양춘 명예 전도사님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식당 봉사 안내입니다. 주일 식당 봉사 목장은
게시된 포스터를 참고하세요. 이번 주는 추석 연휴로 식사가 없습니다. 주께 엎드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오늘은 10월의 첫날이고 또 추석을 맞이해서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즐겁고 풍성한 추석 명절 되기를 바라고요. 밀가루통과 또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손주들 이렇게 용돈 주면요, 그 지갑에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렇게 채워지더라고요. 손주의 부모가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용돈을 채워주고 또 이렇게 부침개 부치면서 밀가루와 이게 기름 다 쓰면 또 우리 자녀들이 해표 식용유 사오면서 떨어지지 않는 풍성한 은혜가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더라고요. 그런 풍성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추석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데 중식이 없어요. 우리 어른들은 이해를 하지만 추석 명절에 어떻게 먹을 게 없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많이 실망할 것 같아서 우리 자녀들에게만 꿈땅에서부터 우리 꿈싸 또 꿈틀이 우리 중고등부 꿈미 우리 자녀들에게만 우리 크리스피 도넛 세트 준비했습니다. 자녀 없는데 엄마가 달라고 하면 우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모질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앞세워서 자녀들이 타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세요. 우리 명절에 이렇게 어르신이 있으면 참 더 즐겁고 마음이 부요해지는데, 이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실 텐데, 우리 원로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세요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위로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심이 승인에 속한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삶을 위해 또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